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2월 13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라는 수레입니다.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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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예수라는 수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빛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빛을 찾는다, 즉 하나님의 빛, 하늘빛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빛을 찾는다, 불교에서 부처님의 빛을 찾는다, 이게 다 종교의 본질적인, 그걸 잃어버리면 종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의 빛을 찾는다는 걸 잃어버린 사람은 종교 믿으러 온 게 아니라 친목단체 하러 온 거죠. 그래서 하늘빛을 찾는 행위를, 그 마음가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하늘빛을 찾는다고 하는 게 어려워요. 내 혼자 찾아나간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심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인 각성을 통해서 빛을 찾아나가기도 하지만 다른 타자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바로 하늘의 빛을 올바르게 찾기 위한 그런 하나의 세상의 빛을 우리가 만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아마 말씀해 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하늘빛, 즉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을 종교적으로 상징화해서 표현할 적에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레를 타고 가는 것. 다시 말하면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현실에서 그것이 다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 어떤 수레를 타고 간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상징을 합니다. 이것을 한자말로 이야기를 해서 소승이니 대승이니 하는 말을 쓰는 거죠. 본래 불교에서 쓰던 말이지만 이제는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자그마한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의 빛을 찾아서 그 구원의 길에 이루겠노라 라고 열심히 자기 각성을 하는 활동을 작은 수레에 탔다고 그러죠. 그것을 소승이라고 한자말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 누가 먼저 하늘빛을 환히 찾은, 예수님 같이 환히 찾은 그분의 힘에 잇대어서 그분의 수레에 올라타서 함께 하늘빛을 찾아나가면, 그분의 안내를 통해서 하늘빛을 찾아나가면 훨씬 쉽지 않을까. 그래서 큰 수레에 올라타서 가려고 하는 것을 대승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는 소승적인 것, 하나는
대승적인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승에도 장단점이 있고 대승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승은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 주체적인 갈급함이 강해요.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체적인 갈급함이 사라져버리고 있어. 하늘빛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 갈급함이 사라져버려. 자기 주체적인 각성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갈급함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체적인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갈급함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 좋은 점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죠. 그러니 그에 따른 실천적인 삶의 의지도 강합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개인적인 노력을 굉장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좀 배운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 쪽으로만 자꾸 가려고 해져요. 그런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늘빛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점인 거죠. 그런데요, 큰 수레에 올라타려고 할 때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꼭 여러분들이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올라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수레가 있을 때, 그 수레에 올라탈 때 예수님이 넌 타지 마. 넌 타. 그렇게 합니까? 아니. 다 타라. 다 타라. 이것을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존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누구나 누구나 거기 올라탈 수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올라탔는데 그 수레에는 상석도 없고 하석도 없어요. 다 똑같은 좌석이에요. 구원의 등급과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신학과 교수님도 구원받은 결과가 같고, 아무리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은 결과가 같다는 얘기예요. 등급과 차별이 없어요. 이게 큰 수레의 매우 큰 장점입니다. 더군다나 이 큰 수레는 그 큰 수레 자체가 전혀 권력을 갖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수레 자체가 권력을 안 가져요. 다 타라. 내가 힘들어도 내가 끌고 갈 테니까. 오늘 찬양 부를 때 그분 예수의 내용처럼 내가 지고 갈 테니까 타라. 이 수레를 이용해서 넌 타지 마. 넌 타. 권력화를 이루지 않아요. 이것을 타자지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누구나 구원받는다. 구원의 보편성, 구원의 차별이 없다. 구원의 평등성, 권력을 갖지 않는다. 그 수레는 결코 권력을 갖지 않는다. 구원의 타자지향성. 매우 큰 장점이죠.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갈급함이 좀 약해. 그러다 보니까 올라타니까 됐지. 그럼 딴 거 할 거 뭐 있어. 그냥 올라탔으니까 난 좋아. 이러고 마는 거죠. 갈급함이 점점 사라져버려. 그러니 나중에 가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이 수레에 올라탔는지조차 몰라. 한국에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올라탔는데 내가 왜 탔지? 몰라. 본래 하늘의 빛을 찾는 갈급함이 자꾸 적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단점이 있죠. 공짜 심리가 강해요. 공짜로 자꾸 타려고 그래요. 공짜로.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공짜로 천국 갑니다.
그거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본 적 없어요. 성서 어디에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다 중세 초기 카톨릭이 만들어낸 구원의 패러다임일 뿐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천 의지도 약한 거죠. 왜?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다 이미. 그러니 세상에 가서 뭐 좀 가끔 죄 짓고 뭐 가끔 뭐 살아도 뭐 기독교 신자일수록 점점 뻔뻔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단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떤 모습입니까? 만일에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조건화한다면 그것이 큰 수레가 될 수 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조건화하면 그것이 큰 수레가 되겠느냐고요. 아니잖아요. 구원의 결과에 등급을 매긴다면 그게 큰 수레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잔치집에 갔을 때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왜 그걸 따지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천당 가면 큰 상 받을 사람, 작은 상 받을 사람, 저 하석에 앉을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천당을 만들면 그게 앞뒤가 맞겠느냐고요. 예수님이 말한 구원에는 등급과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수레 자체가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이거 큰일이죠. 예수님이 권력을 가져가지고요, 수레에 탄 사람 좌지우지하면요,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결코 권력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자지. 그런데 보세요.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버렸는지. 자기들끼리의 구원만을 말합니다. 자기들끼리의 구원만. 자기들끼리의 천당 가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서로 좋다고 할렐루야 아멘 해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끄는 수레에 올라탄 겁니까?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수레지. 황금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황금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정말 이 고통의 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갑시다. 목사가 외칩니다. 황금면류관은 무슨 황금면류관이요? 천당에는 등급이 없어요. 예수님은 등급을 만들어서 사람을 차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중세 카톨릭 교회가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의 교리체계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국 교회가 돈으로 권력화하죠. 정치와 결탁해서 권력화하죠. 다 타락한 겁니다. 왜? 예수님의 큰 수레를 완전히 지저분한 수레로 다 만들어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안타까운 노릇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한국 기독교회는 소승성도 매우 약합니다. 스스로 자기 깨달음을 거의 말하지 않아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된다고만 외치니까 다 바보들 만들어버리는 거죠. 다. 자기 깨달음을 강조하면 메타노이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외침이 뭡니까? 회개.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회개가 뭐라고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의 뜻이 뭐라고요?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생각 바꾸기라고 그랬잖아요. 메타, 바꿔라 하는 말이에요. 노이아,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대전환해라. 자기 각성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난다니까. 그게 회개예요. 무슨 죄죠? 도덕적인 죄지어서 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전환이에요. 전환.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회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환이라는 말이에요. 전환. 물론 회개라는 것도 뭐 뉘우쳐서 바꾸는 것이다 하는 뜻이니까 비슷하긴 해도 회개라는 말 자체는 자꾸 죄로부터 회개를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해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한 것 누구예요? 그게 바울이잖아요. 바울. 그것을 또 누가 받아들여서 중세 초기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받아들였잖아요. 우리 교인들 잘 아네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의인과 죄인을 나누려고 하는 바리새파하고 그렇게 싸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드립다. 그거 없다 그거.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비를 내리고 죄인에게도 비를 내린다. 내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한국 기독교는 소승성도 없어. 그럼 대승성이 있나요? 대승성도 매우 약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끼리의 구원만 말해요. 구원의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교인들을 경쟁시켜요. 이런 교회가 자체 권력을 가져서 휘두르죠. 목사의 말이라면 절대 권력처럼 여겨지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을 놓고 볼 적에 한국 기독교는 자기각성이라는 소승성도 없고 누구나의 구원이라는 대승성도 없어요. 안타까운 노릇이죠.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중세 가톨릭의 대승과 무엇이 다른가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라는 수레는 결코 예수라는 수레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수레와 예수라는 수레를 여러분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수레는 진짜 믿을 만한 수레일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누가복음 11장 5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파에게 한 말이에요. 바리새파에게. 너희가 지식의 열쇠, 율법, 문자, 글자, 어떤 책,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다 막아버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비판한 거 아닙니까? 1세기 때 바리새파들은요, 율법이라는 문자주의에 갇혀서 하늘빛을 막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율법이라는 문자주의를 통해서 하늘빛 오는 걸 막아버렸어요. 여기다가 벽을 쳐가지고 판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비판한 거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지식의 열쇠, 율법의 열쇠, 문자주의에 빠져있는 그 당시에 성서주의죠. 그에 빠져있는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그걸로만 하늘빛을 보라고 딱 막아서니 그게 하늘빛이 보이냐? 이 친구들하고 강력하게 비판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1세기 유대 땅에는 제사교리라는 제도로 하늘빛을 막아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파죠. 함께 마태복음 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말입니다. 국류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제사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파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제도, 성전제도라는 어떤 종교적 규례를 통해서 하늘빛을 도리어 막아버리고 있어요. 아니야, 하늘빛을 비춰줘야 될 건데 막아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늘빛을 찾는 통로를 민중들에게 보여주려고 무진장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빛을 보여줄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으로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만남과 융합을 통해서 다 함께 살기에 생명나라임을 비유로 이것을 어떻게든 깨우쳐 주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겨자씨 비유. 그게 뭡니까? 성장과 다양한 만남과 함께 어우러진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했잖아요. 겨자씨 나무가 실질적으로는 큰 나무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만은 하나의 이건 이야기니까요. 큰 나무가 됐다고 칩시다. 제주도에 있는 저 팽나무처럼 큰 나무가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나무에 참새가 오면 어떻고 공작이 오면 어떠냐고요. 그 나무가 참새는 오지 마, 공작만 와. 그럽니까? 모든 새들이 함께 어우러진 나무가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비유 아닙니까? 만남과 융합을 통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아우르는 분이라고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강조한 것도 모두 기존의 문자주의에 갇힌 바리새파, 제사제도에 갇힌 사두개파 등을 통해서는 하늘빛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 자신이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하늘빛을 민중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수는 외쳤습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는 이 말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을 기독권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니 다른 길로 가는 건 다 지옥 가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기독교 우월주의적인 입장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이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는 이 말을 외친 사람은 부지기수였어요. 부지기수였어. 내가 메시아다고 떠든 사람도 부지기수였고요. 성서에도 나와요. 성서에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가? 예수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은 이것은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야말로 하늘빛을 보여준, 그 당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외쳤지만 예수님의 깨달음과 예수님의 실천적 삶을 통해서 보았을 때 아하,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늘빛을 보여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말로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바리새파가 율법이라는 문자주의를 가지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구나. 사두개파가 제사 성전 제도를 가지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구나. SNF파가 금욕과 금칙을 가지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구나. 열심당파가 정치적 혁명을 가지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민족구원이 없다고 하는구나. 그뿐인가 로마 정치 권력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계 평화가 없다고 강요하는구나.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율법이라는 문자주의도 제사라는 종교적 규정도 엄격한 금욕과 금칙을 준수하는 것도 정치적 혁명도
로마 제국의 권력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늘빛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이 땅에 사랑과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생명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제각각 메타노이아하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친 거 아니에요. 메타노이아하고 그런 일을 실천할 때, 바로 그러할 때 비로소 하늘빛이 환히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나 또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나의 주장을 따르지 않고는, 곧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외침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말입니다. 절대적인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는 말은 1세기 때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수없이 그런 말이 쏟아져 나오고, 지금 이 땅, 이 나라에서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는 이 소리는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직 예수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떠드는 그런 옛날 교리에 갇힌 교회들도 신천지 운운하며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이비 종교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외친다니까요. 종교만 그렇게 외치는 줄 아세요? 정치도 그렇게 외쳐요. 정치도. 대놓고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며 민중을 현혹하는 굿을 믿는 어느 정치가도 누군지 다 아시겠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걸 외쳐요. 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가요, 여러분. 그 많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외치는 수레 중에서 우리는 어느 수레에 올라탈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수레, 사이비 수레, 낡은 수레, 저 옛날 구닥다리 수레에 탄다면 하늘빛을 만나기는커녕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가다가 수레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죠. 적어도 우리는 기독교에서의 신으로 추앙된 예수가 아니라 1세기 유대 땅에서 살았던 한 젊은이가 메타노이아를 통해 보여준 가르침과 삶이 너무나 훌륭하기에 바로 그 예수라는 수레에 올라타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 들빛교회 교우들은 기독교라는 수레가 아니라 예수라는 수레에 올라탄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바리새파라는 수레가 참 수레는 아닌 것 같아. 사두개파라는 수레도 마찬가지야. 예수라는 수레가 참 수레인 것 같대. 왜?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고, 구원의 평등성을 말하고, 구원의 타자지향성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맞아. 그러면 예수만이 참 수레일까? 1세기 때 바리새파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두개파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 외쳤어요. 로마 정권조차도. 그러나 그들이 외침은 도리어 하늘빛을 막아버렸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예수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빛을 만날 수 있었어요. 특히 1세기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러면 21세기의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만이 참 수레일까?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이 고민을 하려고 안 해요. 이런 고민을 하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이단인 것처럼, 어떤 생각의 틀을 강요하고 생각의 틀을 막는 교회는, 그 어떤 생각일지라도 자유롭게 열어놓지 않고 생각의 틀을 막는 교회는 그것은 하늘빛을 막는 거예요. 열어놔야 돼요. 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나하고 다르다고 해도 난 존중하잖아요. 다 열어서 여러분 자유롭게 보시라고. 목사가 규정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안내만 할 뿐이에요. 이 그림을 볼까요? 하늘빛이 있는데 바리새파의 망원경을 통해서도 빛이 막혀버렸어. 사두개파도. 근데 예수의 망원경을 통해서 빛이 촥 내려왔어요. 제가 이 그림 그리느라고 어저께 늦게 와가지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여러분 좀 감탄해 주세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하늘빛을 만나러 가는 정말 참 수레, 우리를 태워줄 참 수레는 어느 수레밖에 없나요? 예수라는 수레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파라는 수레도 아니에요. 사두개파라는 수레도 아니에요. 열심당파 수레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림은 1세기 유대 땅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조금 더 올라가 봅시다. 하늘 쑥 올라가서 더 넓게 바라봅시다. 그랬더니만 여기저기에서 빛이 통과하는 것들이 있네. 예수만 빛이 통과될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더 올라가서 보니까 빛이 통과하는 것들이 있네. 더 올라가 볼까요? 쭉 올라가 볼까요? 와, 엄청 많네. 여러분 안 보이세요? 그냥 교회 안에 gat혀서 그저 예수밖에 없나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조차도 풀어낸 사람이잖아요. 누구나의 구원을 말한 사람이잖아요. 누구나의 구원을 말한 사람은 누구나의 구원을 말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같은 거예요. 누구나의 구원을 말하면. 만일에 이 세상에서 누구나의 구원을 말하고 누구나 등급 없는 구원을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권력을 취하지 않는 그러한 수레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과 같은 수레예요. 예수님이 그거 주장한 거잖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세상에는 하늘빛으로 안내하는 수레, 참 수레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라는 수레를 택했다 그 말입니다. 왜 택했어요? 이 세상에 하늘빛을 보여주는 수레가 예수라는 수레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수레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라는 수레를 택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연들이 있어서 예수라는 수레에 올라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아마 다양한 사연과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라는 수레에 올라탔을 겁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그저 예수라는 수레에 올라타졌을지도 모르죠. 왜 우리는 예수라는 수레에 올라탔을까요? 아니, 이제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하늘빛으로 가는 수레들이 있는데, 좋은 참 수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예수라는 수레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수레도 있고 이런 수레도 있고 이런 수레도 있고 이런 수레도 있어. 다 하늘빛을 통과시켜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수레를 여러분 선택하시겠냐고. 다음 설교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함께하는 또한 이웃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빛의 통로로 안내하는 수레를 찾으십시오. 빛이 막힌 지 이미 오래된 기독교라는 수레에 갇히지 말고 1세기나 21세기나 빛의 통로 역할을 하는 예수라는 수레에 오르십시오. 그분이 이끄는 수레, 곧 예수라는 수레는 하늘빛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레는 누구나 구원하기를 원하는 수레입니다. 그 수레는 하늘빛을 만나는 과정이나 종점에서 그 어떤 등급이나
차별을 만들지 않는 수레입니다. 교회가 하늘빛을 찾아나가는 수레의 하나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수레예요. 그런데 교회가 등급과 차별을 만들면 그건 예수의 수레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예수의 수레를 닮았다면 교회는 등급과 차별이 완전히 없어야 돼요. 목사면 어쩌고 평신도면 어떻습니까? 평신도도 설교할 수 있어야 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하면 두렵지요. 왜? 평생을 그냥 등급 있게 믿어왔으니 목사는 모셔야 될 분 하늘처럼 장로권사 그 다음이고 저 밑에 저 서리 집사고 저 밑에 평신도고 그 다음 이제 온 사람이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 버리세요. 그것은 예수라는 수레가 아닙니다. 우리가 역할이 서로 다를 뿐 다 똑같은 좌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똑같은 좌석. 예수의 수레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는 결코 권력자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타자지향적인 희생자로 나타냈다니까. 그러면 하늘빛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들이 권력적인 행태를 보이면 되겠냐고요.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그러기에 우리는 기독교라는 수레가 아니라 예수라는 한 인간의 깨달음과 삶을 통하여 하늘빛으로 안내해준 바로 그 예수라는 수레에 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수레를 타고 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도 그 종점에서도 우리 모두 위에 참된 하늘빛 구원이 임하는 뜨거운 감격이 넘치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과 죽음이라는 어둠의 골짜기를 건너 밝은 하늘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건너가게 하리요? 스스로 건널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니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실존적 한계를 가진 인간이니까요. 예수는 수레입니다.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그는 작은 수레입니다. 예수는 수레입니다. 자기 십자가에 지친 이들에게 내 위에 올라타라는 그는 큰 수레입니다. 예수는 누구나 하늘빛을 만나도록 오늘도 덜컹거리며 묵묵히 길을 가는 소달구지같이 소박하지만 너무나 듬직한 수레입니다.